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꽃이 많이 피었던 것 같은데 벌써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꽃 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주변에 꽃이 많이 피었다라는 것, 물론 그 꽃은 지게 되어 있지만 꽃이 져야 또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도회 별로 또 교회에서도 꽃구경 많이 갔었다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더욱 봄이 찾아오고 또 이러한 교제의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더욱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1911년 1월 달에 영국 런던의 시드니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일대에서 경찰과 무장한 강도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찰 중에 경찰들이 범인들이 강도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서로가 총질로 대응하면서 크게 혼잡해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총격전이 난무하는 그 순간에 한 우편 집배원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옆집에, 경찰과 무장 강도가 지금 총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유유히 떠났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스러운 그러한 모습인데, 그 우편 배달부의 사명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이 우편 배달부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기 임무의 수행인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남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든지 자기의 일을 끝마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총격전이 가열되니까 범인이 숨어있던 그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소방대원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그 불을 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 지금 범인들과 총싸움하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은 불이 났으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끄겠다라는 것이에요. 경찰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 소방대원들은 막무가내였다라고 합니다. 불을 끄는 것은 우리의 직무이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 접근을 금지하는 그러한 테이프 같은 것은 런던 소방서의 규칙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났으니까 이것을 꺼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 현장에는 당시에 내무장관인 윈스턴 처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직권 발동으로 소방대원들을 만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책임의식이 철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무인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위기감이 있든지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철저히 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가는 이러한 사명 수행의 정신이 해적의 나라 영국을 존경받는 신사의 나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가? 아니면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어려움이 있고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과 또한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고백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월달 주제로 소명과 사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 안에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일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사명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와 기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도 없고 부족한 연약한 자를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작고 연약한 나를 왜 부를 수 있는가 의아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신부는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언자의 특별한 사명까지 하나님은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요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2년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그 시작점은 예레미야 자신이 보기에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때의 기드온은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과 그 예하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겨우 301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백을 하죠.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지라도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기타 등등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신약 성경의 절반을 채웠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 선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아마도 모세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는 젊었을 때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혜와 학벌이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애굽 병사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줄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를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나이 80이 되어졌습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사람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은 곧 죽을,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자신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안 된다고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하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는 자신을 잘 안다라는 것이죠. 젊어서도 못했는데, 힘 있고 능력 있다 생각되는 그때도 못했는데, 이제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자를,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크신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면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늘 고민하는 것이, 왜 내가,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부담도 실이 많이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서 못해가 아니라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욱 믿음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지상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탄식하고 있지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10절로 넘어가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셨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돌아서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실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교사로 세우고 나 같은 사람을 찬양대원으로 세우고 나 같은 사람을 교회와 전도회와 기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곳에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 또 이웃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아니 솔직히 내 자신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자녀들의 일도 다 하지 못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들을 돌보기도 힘겨운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향해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나와는 너무 먼 일이 아닌가?
예레미야 마음이 실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실은 다 그러고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지상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넘어서 광주 땅을, 대한민국을, 아니 온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충분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너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너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반드시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고 상황과 형편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수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즐거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의 입에 실제로 접촉하셨겠는가? 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눈과 귀로만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권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피부로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너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직접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로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그의 마음에, 그의 지혜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혜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그러한 사명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실은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해야 할 일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공통되지요. 그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같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저러한 일을 했으니까 나도 저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저것을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지만 함께 도와서 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지산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